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그대들과 생활하려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할렐루야.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연절후 5째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길고 긴 혹한의 겨울을 지나면서도 불어오는 바람 속에 따뜻한 봄날을 예비하시고 씨 뿌리고 파종하며 싹 틔우기까지 소망으로 밭을 일굴 그런 희망의 봄바람을 하나님 따뜻한 온기를 바람 속에 실어 불어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그 사랑의 손길을 영영히 감사드리오며 찬양하옵나이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전에 부르신 대로 저희들 드리는 모든 예배가 산제사로 주님께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 이 예배 받아 주옵소서. 예배 전에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이 육신되어 성도들의 삶을 움직이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난과 시련으로 어두워진 세상 밝은 생명빛을 향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 능력에 강력하신 그 힘으로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장 부르시겠습니다. 전례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맘예를 다 받게 되니 알고 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전하기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그 영광 주께로 올려 찬양하리. 주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근원만을 당할 때 늘 도시니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30번 시편 67편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635장 주기도문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뜻이 이루어지다.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이사야 58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1절로 12절의 말씀 교독하십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좋아하는 금식은 힙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죄를 풀어주며 악재단 장사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노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그의 지식이 천같이 지킬 것이며 내 지식을 거룩할 것이며 내 무리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그에게 보이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사도서관 봉독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12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십자가 못 박히신 것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적정한 것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정성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고 나는 성경이란 말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너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십자가의 지혜가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를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사람도 알지 못하니 알았더라면 영광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성령 모든 것 하나님의 기쁨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서의 봉독은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마치를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이시라 한 일이 눈이라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가 너희 집이 사람에게 비치지 아니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사실을 보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너희를 위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가 없어지가 되면 율법의 일정 이견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알리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찬송가 368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열매를 내려주사 보충 많게 하옵소서. 이 졸이고 목마른 나의 마음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을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 온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마음을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을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돼 온 내 만족함 됩니다. 예디아도비 천사와 씨름하도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을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돼 온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은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은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교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로 21절 말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제 김기롱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이곳 남천교회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옵나이다. 2023년 새해를 맞이했는데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이제 추운 겨울도 지나가고 지긋지긋한 코로나19도 우리 곁을 떠나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천교회 성도님들 오늘의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 모두가 변화받고 새로운 각오로 2023년 한 해를 열어가는 귀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금까지 잘못된 지나간 것은 고치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생각과 행동으로 항상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저희 남천교회 성도님들에게 큰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직도 그치지 않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미쳐 계속 치솟는 물가고에 온 국민들이 시달리고 있나이다. 주여, 저희 나라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이정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지혜와 총명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와 저희 남천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직도 정상적인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탓에 교회의 모든 행사들이 미뤄져서 성도님들 간의 교제는 물론 새로운 성도를 받아야 할 전도의 문도 계속 좁아지고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사 하루빨리 교회의 모든 예배와 행사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기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들이 저지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입술을 크게 벌려 찬송하고 감사 기도드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끝으로 오늘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서 말씀 전하실 때 저희 성도님들 큰 축복으로 임하게 하실 줄 믿사옵나이다. 지금은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사탄마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아직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는 얘기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기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는 얘기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면한 것 하나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면서 당연한 것 아니라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 아니라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 없었던 것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은혜라는 찬양이 아주 가슴 깊이 잔잔하게 스며드는 정말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아멘. 이 은혜로운 찬양과 더불어 또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또한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당신이 지쳐서라는 그 복음성가 여러분 잘 아시죠? 그 가사가 그래요.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아멘.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걸 알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누구 위해 기도합니까? 나를 위해. 여러분 위해 기도하시. 우리는 주기도문은 잘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 우리를 위해 중보했다는 사실은 잘 몰라요. 요한복음 17장 전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기도라고 해도 방불할 만큼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네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보면은 처음에 1절에서 5절은 당신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6절로 19절까지는 제자들, 세상에 남겨지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나머지 20절에서 26절까지는 성도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무리들을 위해 기도하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오늘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내용들은 아마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했던 중보기도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9장, 이 17장의 말씀은 우리가 늘 묵상할 말씀이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중보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의 중보기도예요. 우리가 이 중보기도를 마음속에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지를 우리가 깨닫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말씀 앞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이 하나님의 이 지극하신 사랑을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되새기셔야 돼요.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이에요. 제가 그래서 구구절절 본문이 길기 때문에 강해하듯 설교는 못하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중보하시는 주님의 말씀 따라 우리도 중보자가 될 수 있느냐 그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중보기도를 하셨다면 그 중보기도의 내용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겁니다. 이제 문제는 뭐예요?
주님의 중보기도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또 다른 중보기도로 확산돼서 세상을 구할 건지를 우리가 깊이 통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문 외우듯이 기도하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3주간에 걸쳐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고 그 말씀의 선포를 통해 기도를 각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도에 대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통찰하시고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중보기도를 할 것인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다는 이 내용들은 로마서 8장 26절을 통해 그 말씀의 근거가 되는 내용들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26절의 기록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하셨어요. 중보기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 중보기도는 어떤 기도가 될까요? 기도 중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깊이 통찰하지 못했을 때 기도는 단지 나의 원함을 하나님께 요청드리는 것 정도로 국한되어 있는 기도를 계속 드렸던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에는 깊이와 폭이 있어야 될 것이고 나뿐만 아니라 남의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셔야 돼. 우리의 기도의 폭을 어떻게 넓힐 수 있을 것인가 지혜를 발견하셔야 돼.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올 새해에는 정말로 기도자로 거듭나겠습니다. 다짐한 것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지혜의 길을 여러분 발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중보 기도가 있어요. 이 중보 기도는 응답이 빠를 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의 발자취를 통해 듣고 또 익히 알고 있는 바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한다. 이것은 단지 내 마음의 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요청으로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요청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기도의 모범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길라잡이 삼아서 우리도 어떻게 예수님처럼 중보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 길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필요해야 되겠죠?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과 관심이 없이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과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랑과 관심으로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여러분,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할 때 무엇을 기도해 주시죠? 우리는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그동안 중보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중보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중보를 했을까요? 건강으로 해서도 우리 분명히 기도를 했어요. 그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또 가정의 행복,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난관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 것도 많이 우리가 구해드렸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입시를 앞둔 가정에게는 그 가정의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또 입시의 결과가 또 하나님 영광으로 드려지기 위해서 기도 많이 했죠.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라도 무슨 어디 타종교 100일 기도 드리듯이 무슨 수능을 앞둔 자녀들을 위한 특별 기도회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는 아직 그 수준이 안 되니까 못했지만 어쨌든 개인적으로도 저 기도 요청을 많이 받고 그랬어요. 그 다 중보 기도. 어쨌든 우리가 이 모든 기도가 다 주님의 은혜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중보를 많이 했어요. 그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남을 위해서 그렇게 시시콜콜한 문제까지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본신 누굽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중보기도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의 중보기도가 어떻게 드려져야 될지 또 우리가 드린 중보기도가 제대로 드린 중보가 됐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예수께서 앉아 계셔서 계속 중보를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세요.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어떤 중보를 하고 계실까? 어떤 중보를 하고 계실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중보 기도는 지금 오늘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 내용의 연속이에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세상이 그만큼 중보 기도가 이루어질 만큼 안 된 거예요. 지금 세상은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어때요? 하나님 편에서 보셨을 때 모든 게 다 불완전한 거예요. 아직도 복음은 어떻습니까? 미전도 종족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라고는 하지만 세계에 가장 괄목할 만한 큰 종교로 그렇게 부흥되지는 않았어요. 지금은 지도를 펴놓고 이렇게 위도로 분간해가지고 뭐 10, 20 창문, 뭐 20, 40 창문 이래 가면서 미전도 종족들이 어디에 만나 우리가 구분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예요? 생각보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구나. 딱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일이 아직도 요원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교회를 위해 중보하시고 자신을 위해 중보하셨던 이 내용들은 계속해서 어떤 겁니까? 아직도 유효하게 누가 기도해야 돼요? 이어서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중보 기도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생각하죠? 우리가 그동안 드렸던 자녀들의 입시 문제, 사업의 앞날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거기에만 집착해서 드렸던 기도가 어때요? 하나님의 중보기도 요청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무색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 중보기도의 맥을 짚고 그 맥을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개인의 요청을 하나님께 기도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어때요? 앞뒤도 구분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경중도 가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뒤죽박죽인 기도를 드렸던 것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뭘 생각했습니까? 기도가 공허하다. 과연 기도가 이렇게 계속되어질 수 있을까? 기도를 호흡처럼 하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내가 그걸 과연 실천에 옮길 수 있을까? 이렇게 뭔가 의구심을 갖고 기도에 접한 거죠. 아니, 오늘 그 환상이 깨지시네. 그리고 확실하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여러분의 좌표가 설정이 돼요. 목표가 정확히 설정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드린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하나하나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제일 먼저 오늘 봉독해 드린 본문에서 주님이 그의 제자들과 성도들을 향해 하신 말씀의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9절 11절의 내용들이 그거예요. 우리를 보전해 주십시오, 이런 중보를 하세요. 우리를 보전해 주십시오. 총 5가지를 요청하셨는데 그 중보 기도의 내용이 우리를 보전해 주십시오. 자, 보전해 준다는 내용은 어때요? 우리가 상당히 생소한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해요. 우리를 왜 보전해 주십시오라고 했을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가 봐야 돼요. 내가 저희를 위해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한 게 아니라 바로 내게 주신 저들을 위한 겁니다. 저들이 누구죠? 우리들. 제자들과 성도,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보전해 주십시오. 지켜 주십시오. 그만큼 세상은 어때요? 이제 곧 후에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그때나 지금이나 어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전하시는 손길이 필요하대요. 우린 이걸 망각해요. 우리가 순경에 처할 때는 별로 신앙에 의탁하지 않습니다. 역경에 처해서 죽을 똥살똥할 때 믿음으로 착과 주님 앞에 달아서요. 우린 이렇게 이율배반적, 겉과 속이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주님이 우리를 뭘 보신 거예요? 이 사람들 잘못하면 다 떠날 사람들이야. 스스로 포기할 사람들이야. 구원의 열매가 맺히기도 전에 다 쭉정이처럼 말라버릴 사람들이야. 이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뭘 요청해요? 중보로 이들을 보전해 주십시오. 이게 성도와 교회를 향한 첫 번째 주님의 요구예요. 우리가 보존돼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끝까지 견인된다. 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듯이 끝까지 어때요? 가지는 나무에서 잘려나가면 말라버리잖아요. 죽는 거예요. 끝까지 어떻게든 주님 몸통에 붙어있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그 노력이 어때요? 부족한 거죠. 그래서 주님은 뭘 요청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이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이거는 세상을 위한 게 아니라 바로 믿는 자들을 위한 겁니다. 왜? 저들이 아버지의 것이니까. 아버지의 소유에 대해서 책임을 다시 환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세상에 그냥 어쩌다 그냥 툭 태어난 그 존재들이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사숙고하시고 지명하여 일일이 부르신 존재로서 어떤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이에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면서 주님, 이들은 아버지 거 아닙니까? 제멋대로 되게 놔주지 마십시오. 간섭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간섭이 뭐예요? 뭐가 전제된 거예요? 보존하는 게 전제됩니다. 주님의 간섭은 우리를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간섭은 우리를 귀찮게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간섭은 우리를 하고 싶은 거를 못하게 억압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보존하는 거. 우리를 지켜내십니다. 지켜내십니다. 어떻게 지키시겠어요? 온전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 그 이상의 하나님 창조의 권능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우리가 뭘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거를 알면서도 안 하는 건지 몰라서 안 하는 건지 별로 그렇게 그 기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악하던 주 안에서 보존되는 존재가 돼야 돼요. 세상에 아무리 주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하려고 애써도 우리는 끝까지 목숨 바쳐 부여잡아야 되는 거. 뭘 부여잡을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부여잡아야 돼요. 역경에 처했을 때는 주여 주여 하다가 순경에 처했을 때는 나 몰라 하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믿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이들은 선택된 자입니다. 이들은 제자입니다. 이들은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선택된 자들과 제자들과 성도들을 동일선상에 놨는데 이게 가능할까? 그런 의심도 생겨요. 우리는 제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말씀을 전해 들었을 뿐이에요. 우리는 당대에 주님의 공생애와 함께했던 역사적인 존재들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똑같은 바늘에 우리를 세워놓고 하나님 우리를 보존해 주십시오 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십니다.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거저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과 그의 필요된 우리들을 어떻게 하여 동일시하시는 자비가 있으시대요. 함부로 하시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가 보이지 않는 것만큼 멀리 계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그가 지으시고 세상에 보내시고 많은 사람 중에 믿는 자로 택하신 그 택하심의 이유가 확실하게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운데 다 있는 겁니다. 제자들 가운데 있고요. 제자들을 전한 복음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거듭난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는 누구에게까지 미쳐요? 제자된 자, 제자들뿐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오늘 누구를 위해 기도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중보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 이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기도하죠. 겁먹지 마십시오. 몸이 약하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난하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남에게 무시당했다고 그렇게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아직도 뭐라고 하세요?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누구로 선포하게 만드세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선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룩해질 겁니다. 여러분은 능력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의 중보자로서 중보 기도를 세상에 행할 그의 제자로 대우를 받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남들이 우리를 멸시해도, 남들이 우리를 무시해도, 강압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게 만들려 해도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걸고 하나님 곁에 붙어 있어야 될 근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십니다. 우리는 택한 족속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저 꼴에 비해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믿음의 연조가 길고 짧고 문제가 아닌 것. 우리는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관심과 사랑 속에 있다는 것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11절 중간에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해 주십시오. 뭐라고 그래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뭘 걸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해 주세요. 이걸 누가 끊겠어요? 누가 감히 이 관계를 부정할 수 있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들은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백성들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이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누가 이 관계를 끊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악한 영 공중권세 잡은 그 사탄의 세력과 선한 싸움에서 이겨내야 됩니다. 예수가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자기는 이제 하나님의 본식 그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로마 병정에게 잡혀서 곧이에요. 마지막 순간입니다. 잡혀가서 두드려 맞고 이제는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받고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 위에 매달리기 그 당시의 상황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들을 보존해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로마 병정에게 매맞고 끌려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처럼 아무도 살아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세전부터 계획된 십자가 구속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천이지만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취급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적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멸절시켜야 될 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힘을 우리가 당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힘을 우리가 당할 수가 없어요. 악한 영의 세력을 우리가 스스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누구를 이겨내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권세가 이기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의탁한 겁니다.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그 권능으로 그 역사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힘이 아니고는 이 사람들 나하고 똑같이 로마 병정에게 매맞고 십자가에 벌거벗겨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잖아요. 이걸 얘기하죠. 맞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지금 주님이 이렇게 사력 있게 분별하시고 이 사람들 그냥 놔두면 하나도 살아남을 자가 없는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올바로 성도의 길을 간다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요청이 없다면 우리 한 사람도 올바로 십자가의 길 갈 사람이 없습니다. 다 떠날 거예요. 너 살래 죽을래 하면 다 살 길 찾아 떠날 거예요. 십자가를 딛고 죽을래, 십자가를 비켜 살래 하면 다 비켜갈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 많이 있었죠. 우리는 순교를 각오하지 않는 이상 이 세상의 성도로 온전할 수가 없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이들을 보존하옵소서. 이들은 다 아버지 거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만들어 주신 피조물들 아닙니까? 아버지는 성육신 하셔서 나를 통해 이들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여기서 방치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여기서 세상에 우리를 방기할 수 있겠어요? 그냥 버려둘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걸 중보하신 거예요. 보존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냥 안전하게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온전하게 보존한다, 그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원어 성경의 의미로 본다면 굳건하게 붙들다, 이런 거, 조심스럽게 붙들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요청하신 보존은 어떤 거예요? 조심스럽게 다칠세라, 넘어질세라,
피가 날세라 조심스럽게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케어하면서 지켜주시는 보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사랑과 배려, 긍휼과 자비의 손길이 있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보전을 받으면서 그냥 간단하게 그분의 막강한 권능으로 보존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력 있게 조심조심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케어해 주시고 품에 안아 보호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뭐 다칠세라 상처를 입을세라, 추워서 떨까 봐서 품에 안아 보호 주시고 그냥 어머니의 품같이 그 마음으로 그 희생정신으로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보전해 주신다. 이제 여러분 주님의 이 뜻을 알았다면 우리는 예상치 못한 고난 앞에 떳떳하게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어떤 애매한 고난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애매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는 데 있어서 다 아시는 고난들이에요. 내가 애매하다 느낄 뿐이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그렇게 굳게 붙들고 사력 있게 조심스럽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손길을 믿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처지에 있나요?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두 번째 11절.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합니까?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라고 그래요. 하나가 뭡니까? 하나가 되라. 누굴 중심으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가정이잖아요. 가정. 뭐 또 울타리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야. 하나. 너와 남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요. 하나의 목표, 하나의 이념, 하나의 그 은혜 안에 같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라 이거예요. 이 얘기는 뭘 예상하셨을까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악한 것을 미리 아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제일 힘든 게 뭐죠?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정치도 어때요? 지금 여와 야가 있어. 네? 이 남북한이 있어. 남북한. 이 공산당, 뭐 민주주의, 뭐 다. 이 세상이 다 어때요? 이게 하나 되지가. 민족도 어때요? 다 사분오예요. 그냥 난리가. 우리나라는 단일민족 그랬는데 지금 어때요? 저 다문화 국가로 가죠? 한 500만이 넘었다고 그래요. 500만 수치는 몇 년 전에 내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최근엔 더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다문화로 가는 거예요. 다 모든 문화와 모든 인종이 다 섞여 살고. 그러니 어때? 하나 되기가 쉽겠어요?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겉으로는 하나가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어때요? 그 안에 다 엄청난 문제거리들이 펄펄 끓고 앉아요. 지금 미국 같은 합중국은 어때요? 미국이 이미 오래전 200년 전부터 다 세상에 이민을 받아가지고 수백 개 종족들이 다 모인 그 나라 아닙니까? 처음엔 그 나라가 엄청나게 결속이 돼가지고 세계 1등 국가가 됐지만 지금 문제가 뭐예요? 여러 다문화, 다문명, 다인종들이 모여가지고 다 어때요? 각자의 소리를 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냥 툭하면 총질을 하네. 툭하면. 거기다가 왜 총을 갖게 만들었을까? 근데 미국은 갖게 할 수밖에 없어요. 땅덩어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는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한 번 저 옆집 방문하려면 200km 차 타고 가야 옆집이 있어. 저기서 뭐 문제 일어나면 어떻게 자기를 지킬 거야. 그 총기 소지를 허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어때요? 지금 뭐 뻑하고 그냥 총질하고 난리가. 이게 지금 세상 종말의 모습이 다 드러나. 주님은 이미 아신 거예요. 다 아신 거예요. 교회가 또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내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소아시아에 개척한 7교회들이 얼마나 내분이 심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 어땠어요? 서로 사도성으로 싸우는 거예요. 교회 감독들이 또 다 달라. 누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사도들의 사도성, 역사적으로 더 가깝냐? 이걸로 싸우는 거예요. 시비거리가 뭐 말도 못하고. 그 교회가 계속 어때요? 이교도들도 들어와요. 이방인도 들어와요. 다문화가 들어와요. 그 교회에 진리가, 말씀이 온전히 보존이 안 되는 거야. 주님 미리 아신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일이 그때 끝났어야 되는데 어때요? 하나도 변함없이 지금도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작게 함축해서 본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 섬김과 봉사의 일도 어때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잘할 것 같죠? 잘할 것 같아요? 한 마음으로 잘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어떤 분들이 자발적으로 교회 봉사를 합니다. 목요일날 날을 정해서 이 청소하는 팀이 있고 강단이 꽃꽂이하는 팀이 있고 또 경로당에 가서 노인분들 어르신들 봉사하는 봉사팀이 있고 그래요. 그 팀들이 다 어때요? 기쁜 마음으로 잘 열심히 하겠죠? 근데 은근히 또 알력들이 있어. 더 누가 더 잘하나 이런 싸움 말도 못해요. 제가 전도사 하던 그 교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서로 잘 보이려고. 그 이상하게 참 사람이 모이는 곳마다 어떤 게 있어요? 분열과 갈등이 그렇게 심한 거예요. 그래서 막 그게 심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개인적인 추문이 또 다 들춰지면서 서로 헐뜯는 일이 생겨요. 아주 그냥 믿음이 좋으신 분이 집사님이신데 그분은 저 부천 지역, 부천 안양 이쪽에 굉장히 큰 유리 도매상을 하시는 유리 아시죠? 건물 지면 뭐가 필요해? 유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섬기던 교회가 이제 확장해가지고 예배당을 새로 만드는데 이게 놀랍게도 예배당을 새로 설계한 내용들이 뭐냐? 유리가 많이 들어가. 강화 유리. 신기하게. 방과 방 사이를 강화 유리를 이렇게 막아가지고 이런 무슨 활동하는 방들 있잖아요. 여긴 선교고 여긴 유아부. 그 방과 방을 칸막이를 어떻게 했냐? 벽을 친 게 아니라 뭘 했어요? 강화 유리를 축축한 거예요. 이게 시공은 빨라요 또. 위아래 딱 그냥 고정만 하면 되는 거니까. 시공이 엄청 빨라. 그리고 강화 유리가 또 어때요? 이 방음도 잘 돼. 투과가 잘 안 되니까. 값은 엄청 비싸겠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앞장을 쓴 거예요.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걸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다 만들어 놓으면 다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반대하시는 분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이게 유리가 번쩍번쩍 좋아 보이긴 하는데 경건한 분위기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차갑고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안수 집사님이 열심히 새로운 성전들이 애쓰셨으니까 그분이 이제 장로감이 된 거야. 이제 헌당을 드리고 얼마 있어요. 장로장립을 기획했는데 그걸 반대해요. 장로장립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 교회가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그냥 부각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교회로 가버리셨어요. 근데 제가 왜 그때 참 쇼크였냐면 그 안수 집사님이 저를 굉장히 도와주셨거든요. 제가 전도사에서 전임으로 전도사할 때 엄청나게 나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나이 먹어서 전도사 하시면서 참 애로사항 많으시군요. 왜 담임 목사가 나보다 2살인가 적은 입장이었을까. 그러니까 나를 특별하게 봐서 많이 도와주셨거든. 근데 그렇게 딴 교회로 가버리시더라고요.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다 이런가? 이 교회만 특별히 이런가? 잘 그런 일이 왜 있는지 몰랐어요. 주님은 미리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교회가 더 부흥되고 우리 교회가 더 새로운 성전을 만들고 해외 선교를 가고 이럴 때 조심하세요. 우리는 업적을 앞설 게 아니라 항상 뭘 해야 됩니까? 서로 중보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됨을 구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게 한 사람이 들어와도 이게 부족한데 한 사람이 두 사람을 끌고 나가버려. 이거는 주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이거 너희들 하나가 되지 못하게 되면 교회가 유지가 안 될 거야. 주님은 그때 이미 앞으로 있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어떤 신앙의 어떤 공동체가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미리 아시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비록 이 땅에서 사라지고 없지만 난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으로 갑니다. 그러나 남겨져 있는 제자들과 그의 성도들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가 돼야 됩니다. 주님은 항상 어떤 식으로 말씀하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교회는 내가 갖고 있는 능력만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내 물질로 되는 거 아닙니다. 내 경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나의 지식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내 기도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게 다 뭉쳐서 주의 뜻 가운데 하나가 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걸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들이 하나가 되지 못할 것을 염려하셨습니다.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면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고집, 어리석은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나를 메우쳐 복종시키는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성장해 가기를 주님 바라시면서 하나됨을 구하셨어요. 세 번째 13절에 주여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십시오. 그 당시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 기쁨이 충만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요. 인상 쓰고 교회에 왔다가도 예배 드리고 나갈 때는 기쁨이 충만해요. 네?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 왜 저렇게 싱글벙글 웃지? 와가지고 물어봐. 뭐 좋은 일 있어요?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우린 반대리 반대. 좋은 일 있으면 인상 팍 쓰는 거야. 왜 그런지 몰라. 그 좋은 일이 없어질까 봐 그러나? 너무 조심스러워서? 기쁨이 충만해야 돼. 기쁨이 충만한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가장 큰 증거가 뭐예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기쁘지 않습니다. 성령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불안한 겁니다. 기쁨 충만한 공동체가 돼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주님 입장에서는 어떻죠? 기뻐할 상황입니까? 아니죠. 곧 돌아가세요. 어떻게 돌아가세요? 가장 흉악스럽게, 가장 처절하게, 가장 고통스럽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을 내가 감당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달려 있기 전에 뭐라고 그래요? 하실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을 나에게서 비켜가게 해주십시오. 난 못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까딱하면 어떨 뻔했어요? 예수 십자가 구속이 무산될 위기까지 갔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뭘 생각하신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 왜?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으니까. 이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바란다. 이 기쁨이 여러분은 그저 뭔가 내가 소망한 것이 이루어서 기뻐진 게 아니에요. 어떤 게 기쁜 거예요? 나의 아버지를 기쁘게 하신 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죠? 네.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 어떻게 해요? 뭐가 효도예요? 내가 부모의 기쁨이 된 게 진짜 효도 아니에요? 그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굿뉴스예요. 너무나 기쁜 소식이에요. 이거는 나 혼자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이 기쁨이 나를 통해 확산돼 나가게 해야 돼요. 이 기쁨이 나만 혼자 간직하면서 나만 뒤돌아서서 혼자 희죽희죽 웃는 기쁨이 아니랍니까? 이게 어떤 기쁨이에요? 나의 이 충만한 기쁨이 누군가를 고난에서 건져올리는 기쁨. 이 기쁨이 남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모두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뻐하는 존재가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이게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본질일 거예요. 기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전혀 감이 안 잡히셔가지고 뭘 기뻐하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좋아요. 그것도 좋아요. 예, 그냥 누가 나를 막 웃기게 했던 거 그것도 회상하면 좋아. 저기 그 유명한 코미디언들 그 생각해도 좋아요. 기쁨은 좋은 거니까. 기뻐해야 돼. 하여간 우리는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항상 기쁨이 충만해 있을 수 있으셔야 돼. 할렐루야. 그럴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나는 기쁩니다. 이 기쁨이 저들 안에도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것처럼 그렇게 되셔야 돼요. 이제 성도들은 올 한 해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살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쁨이 충만하세요. 모든 불평불만이 다 바뀌어서 기쁨의 찬양으로 바뀔 수 있게 노력하셔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로, 아버지와 딸의 사이로 정립된, 아멘. 복구된, 그 이상 뭘 말하겠어요? 그게 돈보다 더 대단한 거죠. 세상 명예보다 대단한 거죠. 장수의 축복? 그 아무것도 아니야. 부유하게 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게 다시 회복된 그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이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셔야 돼요. 아멘. 이 기도인의 제자들은 어떻게 됐죠? 결국은 제자들도 자신들은 스스로 예수가 간 십자가에 그들을 쫓아가죠. 네. 다 순교의 피를 뿌려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순교하죠? 기쁘게. 기쁨으로 순교. 스테반 집사처럼 기쁨으로 순교를 감당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 경지까지 가야 되는 게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경지까지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계속 기도의 기쁨이 충만한 제자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3장 5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기쁨이 어떨까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받고 고난을 엄청나게 당하지만 그들은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지금 오늘 말씀 앞에서 기쁨이 무엇일까 회상이라도 할 정도 이 순간이 있다는 건 어때요? 감사할 얘기죠. 감사할 얘기. 우리는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고 항상 기쁨에 머무를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 그 중보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를 위함입니다. 자, 여기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한다와 첫 번째 기도의 내용처럼 보전한다의 내용은 뭐예요? 같이 서로 보합되는 내용들이에요. 자, 이제 보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어떻게 보전하시는가 사력 있게 정말로 애지중지 모든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보전하시되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에 빠지지 않게. 악에 빠지지 않게. 우리는 주의 일을 하다 고난당하면 쉽게 좌절합니다. 그것을 피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주의 일을 하다가 좌절할 때라도 그걸 피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셔야 돼요. 오히려 고난과 역경이 그 앞에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악에 빠지지 않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를 한번 회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분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다르며 그분들의 중보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 너무너무 잘 아시죠? 자, 성 프란치스코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캐톨릭의 사제가 아니에요. 그냥 성인의 바늘에 오른 사람입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참 신기하게도 사제 서품을 받지 않고 성자가 되신 분이에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제가 그 평화의 기도를 잠시 알려드릴게요. 자, 성자라고 하시는 분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세요. 그랬어요. 기도의 초두에 나는 당신의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성자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모범으로 삼아야 될 기도예요. 중보기도가 무엇인가를 깊이 각성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도를 했지만 이런 폭넓은 기도, 정말로 주님과 교통하는 기도,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인정받을 만한 기도를 제대로 드렸는지를 각성케 만드는 것. 계속 이어집니다. 위로받기보다 위로하게 하소서. 이해받기보다 내가 먼저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어때요? 이 내용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 주님의 중보기도와 맥을 같이 하는 기도고 주님의 중보기도의 교훈을 그대로 실천한 내용의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것.
우리는 줌으로써 받게 되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분의 기도의 결론은 뭐예요? 내가 죽어도 영생을 얻기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또 한편의 기도를 소개하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6.25 전쟁,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전세를 뒤집고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건져 올리게 하신 하나님의 사도 메가더 장군의 기도예요. 잘 아시는 기도예요. 자녀들을 위해 메가더 장군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님이시여 나의 아들에게 시움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십시오. 분투하고 항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들은 안락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쉬운 길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분투하고 항거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십시오. 그리하여 폭풍 속에서도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메가더 장군의 자식을 위한 기도예요. 이런 교훈이 중보자의 뒤를 이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뒤를 이어 중보기도자로 다시 새롭게 된 여러분이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교회를 위해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을 향해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나라와 민족 앞에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구원받지 못한 심령들을 구원하기 위해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아직도 우리는 고난도 비켜가게 하옵소서, 환난도 물러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가급적이면 평안한 성공의 길만 열어주십시오. 저 옆집 아들은 떨어지고 우리 집 아들은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 한 대 얻어맞고 오면 나가서 2대 때리고 오라고 가르치세요. 우리 아들은 그냥 가시밭길이 아니라 영광된 길만 열어주십시오. 그런 엉터리 잘못된 기도를 오늘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기도의 길을 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중보 기도에 여러분 계속 이어서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사탄 마귀 권세를 무너뜨리고 최후의 승리가 성도들 앞에 보장되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로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구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누가 기도한 거예요? 주님의 중보 기도가 너를 돌이키는 위해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의 중보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하세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고 있다. 지금 우리의 삶도 어때요?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께 의탁하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 주님의 중보입니다. 17절에 보세요. 하나님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자, 예수 그리스도 중보기도의 결론은 뭡니까? 거룩한 성도입니다. 거룩한 성도, 우리의 영혼이고 우리의 목표입니다. 성도의 가장 마지막 목표가 어딜까요?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거예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 주님 마지막 기도에 제자들의 거룩을 요청하셨어요. 거룩은 원문에서 보면 구별된다, 따로 둔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생각이 구별돼야 돼요. 행위가 구별돼야 돼요. 우리의 모습도 바뀌어야 돼요.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행위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 속에 그리스도의 중보가 이어져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언제부턴가 그 존재 스스로 우리가 지워버렸잖아요. 그 형상 지워버리고 그 아름답고 잘난 얼굴을 다 찢고 땡기고 갖다 붙이고 이상하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여러분 이제 천국문 앞에서 빠꾸다 다시 돌아가. 갑자기 빠꾸는 다시 돌아가. 왜? 얼굴이 바뀌고.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보존을 못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형상을 보존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형상은 모습뿐만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 형상에 대표되는 게 빛이잖아요. 빛. 하나님의 빛입니다. 거룩이래요. 거룩함은 여기다 거룩이라고 써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표정을 거룩하게 신다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 진리의 빛이 내 안에 없을 때 드려요. 하나님 진리의 빛이.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이고 빛나는 존재로 사셔야 돼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이 비쳐서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중재가 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용서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해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요. 성도님의 웃음으로, 성도님의 손길로, 성도님의 격려로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고, 죽어가던 식물도 싱싱하게 되세요. 가축도 잘 키워요. 할렐루야. 네? 아셨죠? 그게 거룩한 성도의 모습일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진리로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중보했던 내용들을 알았으니까 주님의 그 노고를 생각해서 그 주님의 그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드리던 기도가 우리 안에서 다시 되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깊이 각성하고 실천에 옮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중보기도를 봤는데 어때요? 주님의 중보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드리던 기도와 달랐을 거예요. 고치셔야 됩니다. 방향을 새로 설정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항상 주님의 중보기도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 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의 중보기도 때문에 이 교회가 존재하고, 주님의 중보기도 때문에 나라는 성도 한 사람이 존재하고, 오늘 주님의 중보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도님들과 교회 안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중보의 기도를 감사드립니다. 그 기도의 능력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영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제 300장 봉헌송으로 부르시고 봉헌 드립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고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저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가 흩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왔어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의 중보가 우리의 삶 속에 면면이 흘러 중보자의 삶을 사는 주의 성도들,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옵소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난 주의 성도들, 감사와 기쁨이 넘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성별하여 예물을 주님 전에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 흠양하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절,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거룩한 주의 성도로 열심히 거룩한 길 가는 주의 성도들에게 큰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잠시 보시는데요. 교회 소식이 없는 게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수요 예배 재개 소식인데, 수요 예배는 날씨 추세를 봤을 때 3월 첫 주가 타당할 것 같아서 3월 첫 주부터 이제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3주 뒤부터는 수요 예배가 시작이 되고, 그때쯤이면 날씨도 여러분 외출에도 큰 지장 없이 봄날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3월 첫 주에 수요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시다가 가끔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제가 물론 관리를 하고 연락도 드리고 뭐 여러 가지 전화도 드리고 그럴 수도 있지만, 성도분들께서 서로 연락해 주시는 게 훨씬 더 뭐라 그럴까, 더 의미 있게 더 다가올 수도 있어요. 성도분들이 잘 교회를 살피시면서 출석을 안 하시는 분 혹시 계시다면 전화도 좀 드려보시고, 카톡도 좀 이렇게 넣고, 또 가끔 카톡방에 올라왔다 다시 나가신 분들은 다시 초청하고, 이런 이게 사랑이 관심입니다. 그 사랑과 관심을 목사나 어떤 중직에 있는 분들 물론 하시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관심을 갖고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 원경진 자매님은 그 자기 그 개인적인 소식을 수시로 카톡으로 올리시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적극성을 보이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주님이 참 그런 거 보고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분위기가 많이 확산되고, 그게 바로 교회 부흥에 연결되는 거거든요.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오늘 620장 찬양입니다. 359라고 써요. 620장. 맞나요? 잠깐. 359장입니다. 제가 지금 359장입니다. 359. 기쁜 마음으로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악길의 장애를 두려워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상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로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법을 벗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상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를 이 시간에도 중보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중보의 기도를 이어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중보자로서
기도자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그 길을 가기를 대망하며 세상을 향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